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보리 수확철이 다가올 때 보리를 수확한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갔습니다. 제사장은 그 첫 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도록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어 올려드렸습니다. 이 날에는 흠없는 수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포도주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전혀 먹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리의 첫 곡식당을 드린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제 밀의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 밀 첫 수확을 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지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시에 따른 감사일치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시에 따른 맥주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6월절을 지킨 이튿날부터 50일이 되는 날에 맥주절기를 지켰습니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백성들이 저 보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 흔들 날부터 50일을 세워서 맥주절로 지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밀의 수확 시기가 당시 유대 달력에는 1월이었다라는 점과 지금 현대 달력에는 3 내지 4월경이었다라는 차이입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7월에 맥주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3, 4개월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맥주절을 지금 드리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맥주절을 지킬 때는 각 가정에서 새로 수확한 밀을 빻아 그곳에 누를 넣어서 떡 2개를 구워서 제사장에 가져가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 구운 떡 2개를 드리면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숫소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때에 가루와 포도주를 곁들여서 같이 하나님께 또 불에 태워서 온전히 드렸던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드려진 맥주절날에 무엇을 또 드려야 되나요?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순념소 하나는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화목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지시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 그대로 따르는 일치된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제 백성들이 가져온 떡과 제물을 하나님께 흔들어 올렸습니다. 즉 척이삭으로 만든 떡 2개와 어린 양 2마리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려진 거룩한 떡과 어린 양의 우편 뒷다리와 가슴 부분을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부터 그에게 취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은 거룩한 선물로 일반인이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취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모든 맥주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성회를 공고하여야 했습니다. 즉 거룩한 맥주 절기의 모임이 되도록 대내외적으로 알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모임의 날로 누구도 자신의 생업에 관계된 모든 일은 고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맥주절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날은 오직 맥주절기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기 위한 일치된 감사의 조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맥주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동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지키도록 하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뿐만 아니라 조상이 지켜왔듯이 후대 대대로 영원히 지키도록 지시한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시에 따른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맥주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만 모든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모든 행사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밀수확 시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맥주절의 행사를 치르도록 저들에게 치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되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정해진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잊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른 모든 것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씻겨내시기 위한 대속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일을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와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야 예수님의 존재가 드러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0세에 들어서서야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향하여 말씀하신 첫 마디가 무엇이었나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천국이 다가왔으니 회개들라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예수님께 주어진 사명을 행동으로 우리 예수님이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지시한 것에 대한 일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든 수많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적을 비롯해서
각생 병자들이 병으로부터 낫게 되고 병에게서 자유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자국하게 되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 안겼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예수님의 행동에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씻겨주기 위한 방법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지시였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의도도 아니고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한 십자가의 일은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되어지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받아가며 골고다 언덕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모든 순서에 맞춰서 일치된 순종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시에 따른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지시에 따라서 매년 정해진 날짜가 이르게 되면 매추절을 지켜왔습니다. 이 지시에 따라 지킨 매추절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총과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매년 매추절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하며 행사들을 치러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매추절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신앙과 생활의 신념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사역은 인류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 인류의 죄가 씻겨졌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예수님의 일치된 순종의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몸으로 떡과 고기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흔들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매년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즉 유월절과 매추절 및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년 반드시 지키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에 또 틀렸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가 지켜오고 있듯이 오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이 매추절로 우리가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추절로 감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추절은 농사를 지어서 수확한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수확할 것이 없으면 수확의 첫 이삭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올리고 떡을 만들어 가져다가 하나님께 흔들어 가면서 드리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매추절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고 후대에 전하여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백주절을 기억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맥추절기를 지키도록 지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맥추절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더 성숙한 신앙으로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맥추절기를 지키기 위한 제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맥추절기를 지킬 때 많은 양과 숫소 및 수양 등의 제물을 제단에 드리고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요. 제물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많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사절의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은혜의 감사를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런가? 맥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감사로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감사가 결여되는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혜의 감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기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 감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의 그 은혜의 감사의 표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맥추절을 잘 지키고 온전한 행사를 잘 치러내기 위해서는 항시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듯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감사의 일치를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감사 없이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인 맥추절에 대한 맥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로 돌려야 합니다. 이제 끝으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맥추절을 지키도록 하고 후대에게 전해 지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맥추절을 지켜 후대에까지 지금까지 이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쯤 되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맥추절 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인 우리 모두 맥추절을 지키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킬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일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매년 맥추절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준비할 수 없어요. 복을 받은 사람이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이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고 물질이 있는 자, 물질로 준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바랍니다. 이 준비는 우리들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맥추절기를 지킴으로써 저들은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다가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맥추절로 감사가 나타나 일치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